오늘은 부흥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 부흥에 관해서 지금까지 정리된 책, 제가 부흥에 관련돼서 나온 많은 책들 가운데서 제일 좋은 책은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이분의 그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가장 부흥에 대해서 잘 정리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 그러면 저는 젊은 목사님들에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읽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은데, 저 나름대로 그 책을 읽으면서 부흥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은, 부흥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일,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했던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그 관계에서 돈독해지는 관계로 바뀌는 역사,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일이 뭘까? 내가 실천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부흥회를 참석을 해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떤 목사님인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이 자동차 앞에 계기판이 있어서 그 계기판에는 엔진 속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달려나가는 속도, 기름의 양이 얼마 남아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자동차의 엔진의 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날씨도 요즘에는 나오고 자동차의 타이어 상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태가 이 계기판에 다 나오는데, 그 계기판을 자동차를 보면 다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영적인 계기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 이 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평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나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했던 장애들을 제거하는 것, 그건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잘 진솔하게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부흥의 첫 단추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다 귀결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부흥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거해야 될 일 제거한다면, 해야 될 일은 뭘까? 말씀을 실천하는 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일, 또 영적으로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결과는 결국 헌신하게 되고,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면서 교회를 향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에 전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부흥은 히브리 말로 가야흐라고 합니다. 그 가야흐라고 하는 말은 숨을 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이룬다라는 말은 그동안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숨을 쉬게 됩니다. 이 사탄은 항상 영적인 호흡을 우리로 못하게 만들어요. 중단시키고 하지 말라고 권하고, 또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기쁨을 앗아가는 일들을 사탄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이루지 못하면 내 심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면서 뭔가를 보더라도 항상 고가운 시선으로 사물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된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안 읽혀진다. 이런 특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흥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시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그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살아서 걸어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오는 일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흥이 갖고 있는 뜻은 소생하고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일어나서 이제 걷게 되고, 또 걸었던 분은 뛰게 되고, 다시 한번 제 몸이 제 상태로 돌아가서 온전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형상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머릿속에 이 내용들을 잘 넣어놓고, 부흥 그러면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정리를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하박국 3장 말씀은 하박국의 부흥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되는데, 이 부흥을 위한 기도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우리를 놀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놀래게 하시는 분이요. 깜짝 놀라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냥 딱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놀래게 하는 거죠. 기쁨의 놀램일까요? 정말 두려워서 놀래서 깜짝 놀라는 걸까요? 기쁨의 놀램이겠죠. 어머, 목사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이런 놀램이죠. 그렇죠? 식당에서 가끔 밥을 먹으러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딱 가면 권사님이 거기 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식당에서 만나면 저희들을 만난 걸 너무 좋아하세요. 어머, 아니 목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러면서 다 좋아하세요. 그렇죠? 안 좋아하시는 분을 제가 지금까지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놀래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머, 우리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네. 이렇게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만 오로지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어기고 심판받고 매맞고 두들겨 맞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 기도문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매맞아도 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매맞아도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또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공로도 없는 이 백성들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믿고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선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화롭게 만들어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이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영광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하박국 3장의 이 부흥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금도 가깝게 지내면 더 가까이, 지금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믿음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이 희망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잃었던 희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란산이라고 하는 산은 있는데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성경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대만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그걸 대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만이 타이완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 대만은 아이 대만이에요. 여기 대만은 어이 대만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완이 아니고 대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다는 말로 이 대만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리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대만으로부터 오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온통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통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부터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말이 대만으로부터 오십니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대만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는 대만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참된 부흥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게 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요즘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카메라를, 요즘엔 카메라를 이렇게 안 들고 다니고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쭉 이렇게 하면요, 그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이 이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만들면 뭐 300만, 500만이 보는 그런 유튜버들은 말이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식당 종업원들이 막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유튜브에 딱 올리면 그 다음날 가게 줄을 쫙 쓴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말이죠, 이 세상이 변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막 이리 오십시오, 굽신굽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를 바꾸고 영적인 구조를 바꾸고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인플루언서예요. 영적인 유튜버들이에요. 이 세상을 영적인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다른 영향력이 아니라 이름이 높아지고 막 사람들이 유명해서 나가면 막 박수치는 영향력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부흥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한 분 계시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 분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긴 변화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는 아멘 하는데 여기는 왜 이러고 계세요?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말이죠, 가장 막 우르락부르락 하고 막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그래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하면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안 한다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 제가 이렇게 뭐 전화를 하는 걸 듣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참 행복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하죠. 제가 맨날 화가 나 있으면 우리 교인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총동문회를 갔다가 이제 왔어요. 총동문회를 하면 막 거기서 지금 막 야단이 지금 나 있거든요. 이제 총동문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낸 뭐 경품을 뽑으라 그래서 9시 반에 거기 횡성에서 뽑고 난 뒤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여기 오니까 12시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갔더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단에 아주 좀 무서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 1시간 반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무서운 목사님이 말이죠, 아주 깐깐하고 무서워요. 사람들이 잘 가까이 안 가요. 그러면 가까이 안 가면 누가 가까이 가야 되겠어요? 내가 가야지. 아무도 가까이 안 가니까. 제가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윤 목사, 사람들이 다 나를 무섭다고 그래. 내가 무서운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왜 나보고 무섭다고 그러는지 몰라. 가만히 있어도 나보고 무섭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후배가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호랑이가 뭘 해야 무섭습니까? 호랑이는 그냥 있기만 해도 무서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뭘 해야 무섭습니까? 그냥 있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무릎을 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향력이 일어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부흥은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도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 또 그런 일들을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게 부흥이 일어난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필요를 구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부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 안에서 내가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만 갈망하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혹시 내 곁을 떠나신 건 아닐까? 물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입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런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만 구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선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연인들끼리 연애를 하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남자친구한테 자기 나 선물 없어? 그러면 선물? 가져왔지. 뭐 샀어? 뭐 가방?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친구가 짠!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 머리에다 리본 붙이고 내가 선물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얼척이 없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바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물, 거기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리본을 붙이시고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흡족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물, 그걸 기대하고 그거에 흥분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에게 흥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런 부흥의 가정들이 되고 부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수년 내는 1년, 2년, 3년, 4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아니고요. 수년 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올해 아니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속히 부흥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하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부흥의 열매들이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